오늘 기도학교 15강 16강 말씀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읽겠습니다. 기도학교 15강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15강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리를 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끝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땅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얻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겹치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요나서에는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다르다고 하여서 정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는 방법은 그가 그렇게 떨어졌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는 큰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냥 평안한 줄로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풍을 불어 배가 흔들리게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문제가 있어서 배에서 내어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결정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나는 그냥 죽고 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죽음을 결정하고 바닷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려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너의 사명이 있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이렇게 2절에 썼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 길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자기가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행히 살아있다면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어디요? 그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 그는 3일간의 긴 뱃속에서의 여정과 기도를 마친 후에 토해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한다라고 하였을 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냥 너무 순차적으로 일이 잘 됐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을 때 가자마자 항구에 배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갔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그는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바닷속, 그렇게 큰 물고기가 살 정도로 깊은 바닷속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스월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그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가장 절반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도 기도하고 쫓겨난 곳에서도 기도하고 빗장으로 다 가려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피곤하여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페이지 수를 넘기셔서 69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피곤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의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옵고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성전에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성전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도 아니고 마치 쫓겨난 곳이었고 수로와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심판을 받은 곳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듯이 그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비록 성전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여도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정말 힘들어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6강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세상에 많은 병을 받았고 가지고도 다 포기하였으니 아무 없고 우리로부터 주말하셨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방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부분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그래서 여러 의사들도 만나보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예수님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의 상태를 스스로 잘 판단했던 이 여인은 앞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 뒤로 가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본인도 물론 예수님이 오늘 자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뒤편에서 옷깃을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옷깃만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한 사람,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내가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안 되고 꼬이고 힘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그에게 들려졌고 그때 예수님 모르게 뒤로 갔습니다. 이 본문을 이제 이 세미나 때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기도는 흉내만 내도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흉내만 내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종종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러 어떤 여성 권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침을 찍어달라요. 눈가에 이렇게 발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울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실로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마디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눈물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특별한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 응답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데 이 한마디 듣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나 너 사랑해 이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지금 어떻게 도울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너.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여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알지? 그건 뭐냐면 해줄 수 있는데 해줄 수 없을 때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해주면서도 뭔가를 도와주면서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물질이 아니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실은 그래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랑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닌가요? 아니 돈만 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돈만 주고 마음이 안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만족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주님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예수를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신 분이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다른 뭔가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하기보다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충만하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몰래 뒤에 와서 만졌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72페이지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만졌을까요? 그 여인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의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피 흘리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지면 오히려 깨끗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풀게 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그 정서를 서울에 데려다 주게 됐는데 월급을 아직 안 받은 상태라서 조금 이제 뻑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제 얘기를 하냐. 신발을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신발장을 보더니 제 신발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더니 이거 마음에 드는 신발인데 나 이거 신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별로 좋지도 않은 신발인데 이거 신고 다니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 신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신어보더니 신더니 저랑 발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종 축구화도 제가 사놓으면 가져가고 족구화도 사놓으면 가져가고 이랬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그거 보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인데 아빠 내가 신을게 그러더니 신고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이렇게 서울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그게 뭐 좋겠어요. 싼 중국산 샀는데 그때 그냥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그럼 신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줬어요. 이렇게 신으라고 해서 신다고 하니까 줘야죠. 당연히 아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못 들고 집었어요. 그러면 줬죠. 그랬더니 그게 주고 났는데 사실은 좀 미안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아니 좋은 신발을 줬어야 이게 마음에 좋은데 그냥 그런 신발인데 줬으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용돈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없다 딱 잘라버렸어요. 나는 없다 없는 거 알지? 그러면서 딱 잘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참 통장에 있는 돈을 정말 정확하게 제가 써야 될 돈과 정수한테 줘야 될 돈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붙여줬어요. 오면서 딱 10만 원을 딱 붙여줬어요. 이거는 옷을 사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저는 전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라고 하고 이것도 좋다고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건 아니라요. 저는 진짜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가려서 하지 그냥 웬만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내가 더 잘하겠지만 경험해 보시면 아셔야 되나 저는 아주 그냥 냉철해요. 몸이 차갑듯이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자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원칙이 아니면 아닌 사람인데 근데도 아들한테는 약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걸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어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못해서 못 얻을 뿐입니다. 잘못 구하여서 못 얻을 뿐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요나처럼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도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은 곁에 와서 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곁으로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구할수록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